말씀은 스가랴 8장이 되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요. 7장에는 이제 금식보다 듣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금식, 이들은 5월 금식, 7월 금식 막 애통하면서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죽고 피살당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 금식하며 애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2년 후에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고 있고 한데 지금도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을 때 금식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면서 종교인의 신앙생활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으로 7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바람으로 불어서 이제 여러 알지 못하는 나라에 너희를 흩었다. 근데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서 8장에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가 주제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10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말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홀로 크고 광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왜 질투할까요?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노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정식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질투를 크게 하죠. 그죠? 질투를 크게 하는데 불륜 관계는 뭡니까? 그렇게 질투하지 않아요. 뭐시 어쩌고 저쩌 이러지 않죠. 아니면 또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되고 이러니까. 그건 크게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는 크게 질투합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크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크게 질투한다는 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시온, 내 백성을 내가 크게 질투한다는 건 너는 나의 소유권이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함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녀도 이웃집의 자녀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질투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질투하는 거예요. 크게 질투함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여기 첫 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내가 시온에 돌아온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전에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기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그 말씀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 세 번째 이제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인데 여러분 남미, 러시아, 북아메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각지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내 백성을 땅끝에서 모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으는 축복도 임했지만 말세에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눈에는 기이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기이하지 않아.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긴다. 기이하지 않아. 신기하지도 않다.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주시는 말씀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예루살렘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승천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회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곳.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회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학개서의 말씀에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으려고 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어떡한다?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성전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제 지대를 쌓는 거예요. 결심한 날부터, 시작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문을 여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곡식 종자가 어디에 있다? 밭에 있다. 창고에 있지 않고 밭에 있다.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그래서 곡식 종자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곡식은 말씀인데 밭은 심령밭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심령밭에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심겨지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듣는 것, 그것이 어떡한다? 밭에 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심령의 밭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건축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을 풀어주었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7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되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데 그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기복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그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의의 열매. 그래서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몸이 될 때, 그래서 내 육신, 내 혼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담이 헐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나는 죽고 주가 살아날 때,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가 살아날 때, 그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열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사고, 어떠한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의 열매가 맺는다. 원망, 불평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낙심,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다. 이것이 평강의 씨앗을 받은 거예요. 예, 평강의 씨앗.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의가 바로 뭐냐?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거. 근데 아직도 이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회개의 삶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게 안 돼. 그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평강이 오고 뭐예요? 희락이 오고.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오고 그거예요. 땅이 산물을 내며 예,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하늘의 이슬이 뭘까요? 만나지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남은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 남은 자. 그 다음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느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뭐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그겁니다.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여기 스가랴서의 7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너의 삶에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근데 여기도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차별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진실한 재판을 베푸는 거겠죠? 진실한 재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그 앞에 가면 내가 작아져요. 그죠? 그런데 세상 인맥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한 자는 한없이 내 속에서 뭐예요? 막 따놓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재판에서 삐뚤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참 이렇게 하려고 애써야지만이 은혜 베푸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죠? 회개할 때 이렇게 한다. 제가 한 10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 그
그 외주도 줄 수 있는 것, 부업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저도 막 이제 하게 됐어요. 예, 저도 막 하게 됐어. 그래서 저도 막 집에 갖고 와서 하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와, 세상에 하나님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싸다가 주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싸다 준 날에 3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와, 하나님 감사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예. 화평한 재판이 뭐냐면은, 예, 나와 그 사람 간의 화평한 재판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 간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 예. 나와 그 사람과의 화평에서 하나님 멀어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화평은 꼭 주님 앞에서, 예, 주님이 받으시는 화평을 해야 한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20년 30년 전에 묵은 것까지, 예, 전에 아주 오래전에 묵은 것까지 끄집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랬다고 하면서 막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 응? 믿는 자인데, 믿는 자인데도 그러더라고. 믿는 자인데. 응. 그런 거 하나님이 도모하지 말라. 어머 정말 그랬어? 막 하면서 이거 도모하는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다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래요.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결혼 전에 거짓 맹세 무척 많이 하죠. 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예? 예. 순종하겠다고. 말 잘 듣겠다고. 거짓 맹세 엄청 잘하지. 그지? 예. 근데 그거 하지 말래. 절대 하지 말래. 절대 하지 말래. 절대 하지 말래. 거짓 맹세.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거짓 맹세를 무지하게 많이 하죠. 거짓 맹세. 거짓 맹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원도 하지 말라. 서원. 하나님 서원 기도도 하지 말라. 나와 있죠. 거짓 맹세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마.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죠.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해.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해.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8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금식들은요 다 슬퍼서 하는 금식이에요. 예, 막 나라를 빼앗기고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부모 형제 다 잃고, 예, 너무 슬퍼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진리와 화평이 뭐라고 또 나오네요. 여기죠? 이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16절에 다시 한번 언급된 말씀이 여기 나와 있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가 빠진 화평은 가짜입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가짜입니다. 진리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의입니다. 의가 빠진 화평, 사랑은 다 기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으로 구하고 자기 잘되고 자기 성공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뭡니까? 화평과 사랑을 구할 때에 누구로 가는 줄 압니까? 자기 복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 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예, 그거 진짜 중요하다. 그거 잘 적어놔. 다시 말할게요. 자, 그지? 다시 말할게요. 뭐냐면
자, 이 부분에서 반응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의가 빠진, 말씀이 빠진, 정말 이 바른 복음에 이 말씀이 빠진 사랑과 화평을 구하는 이것은 바로 기복이다, 율법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진리와 함께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내 복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까 의가 빠진 화평과 사랑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예. 그래서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진리와 화평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가 너무 중요해. 진리가.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빠진 부활만 강조하는 거. 이러한 교회, 이러한 신앙은 뭘 추구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예. 십자가가 빠진 부활만 강조할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십자가가 먼저. 내가 죽는 것이 먼저.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먼저.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 항복하는 것이 먼저. 이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 달라지냐면 청종하게 됩니다. 듣는 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청종, 순종, 믿음. 순종과 믿음은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순종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진리, 이 진리, 십자가를 강조하면 굳이요 그렇게 저쪽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에 확 열광하지 않습니다. 예,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강구하죠. 기복은 큰 걸 좋아하고, 예, 이 바른 복음, 이 진리, 이 말씀은, 회개의 말씀은 무엇을 좋아하냐? 작지만 순종하는 거. 작지만 순종하려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20절 9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만군의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성읍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이겠죠. 그날에 말이 달아 나하고 너무 다른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명한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우리 유다 사람 한 사람한테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8장까지만 하는데요. 이 8장에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가 10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 10번이라는 이 말씀은 만수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모든 봉사 모든 헌신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떡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7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8장에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 반응하고 주께 순종하는 거. 그것을 변화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겉으로는 종교인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아무 저희가 없다. 변화된 주님과의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음 주에는 9장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만 찾아서 아버지 행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아버지 참총이라고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다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기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여,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준엄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청중하며 듣고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아버지 전에 들었던 자장가처럼 들려져 영적 잠을 자는 자가 되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준엄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